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영혼도 있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도 온전치 못하지만 저희들 마음을 조아리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작아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옛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기운들, 더러운 눈들 다 떠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진검, 성령의 검을 들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 영혼육이 다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것도 어떻게 아시고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요. 제가 찬양 인도하는 걸 아셨나봐요. 모르실 텐데. 자, 우리 교만한 자들의 특징, 교만한 자들의 특징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잊으려 한다 했죠. 하나님을 잊으려 한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아요. 제가 여자 목회자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말씀은. 이방인의 사도 중에 사도인 이 거장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데요. 진리입니다. 진리겠죠? 예, 여자가 교회 내에서 또는 가정 내에서 이 가르친다는 건요, 아이들을 말씀으로 훈육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말씀을 논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교만한 자리에서 누구에게 강요하듯이 교만한 자리에 서지 말란 얘기예요. 가르치는 자리에 앉지 말란 얘기예요. 교회 내에서도 훈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남에게 서는 자리, 그리고 리더의 자리에 앉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기꺼이 말씀을 훈육할 수 있지만 남자 직분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논할 때 뒤로 빠져야 됩니다. 네, 말씀에 어긋났을 때 뒤로 빠져야 돼요. 교회 내에서 전혀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도권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전도사님도 지금 이제 교회 내에서 특히 이제 뭐 합동측이나 이런 데서 여자 전도사님을 쓰고 있는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쫓지 않게 되면 블로그의 제 글이나 유튜브의 제 영상이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 다툼만 일으킨다. 그렇죠? 다툼만 일으킨다. 네 번째는요, 망하는 인생을 산다. 망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자, 2주 이틀 동안 설교한 것을,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설교한 그 내용을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 1번부터 7번까지 했었죠.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지난주 수금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그때 했던 것들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만한 자들의 특징, 망하는 인생을 산다. 망합니다. 예, 망해. 이 교만한 분들은 말씀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식으로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다. 네, 교만한 자들의 특징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다. 여섯 번째, 높아지려 한다. 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여섯 번째, 높아지려 한다. 예, 높아지려고 하죠. 일곱 번째입니다. 족한 줄을 모른다. 예, 족한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이제 물질이 쏟아지게 되면 그 물질을 주체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족하지 못해요. 5억, 10억, 15억, 20억, 25억, 30억, 30억에서 35억, 40억, 60억, 70억, 100억 계속 부를 물질에 대해서 본다면 물질에 족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망해요. 그 끝무렵이라도 돌아오면 다행인데 이 물질욕이 차게 되면 참 많이 망합니다.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여덟 번째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 이 참 주님 심판대 앞에서 이 교만한 자들이 하나같이 꼬꾸라질 거예요. 특히 이제 교회 안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교만에. 이게 이제 악한 영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 교만케 해요. 그래서 젊을 때는 목회를 참 잘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도도 좀 차고 교회가 조금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면 목회자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돼요. 자, 오늘 여덟 번째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 우상을 섬긴다. 네, 우상을 섬긴다. 우리 에스겔 7장 20절입니다. 에스겔 7장 20절입니다. 구약 1159페이지 전후입니다. 1159페이지 전후요. 온라인으로 듣는 식구들도 한글판 성경을 책꽂이에서 꺼내 오시든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정판하고 약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 7장 20절에서 22절 볼까요? 우리 에스겔 7장 구약 1159페이지 전후입니다. 1159페이지 전후요. 네, 찬양 인도도 조금 겸비된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안 하고 싶어요. 이제 누군가가 맡기를 원하고. 자, 에스겔 7장 20절이요. 우리 천섭이요.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예인의 손에 붙여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었을 때 남쪽 유다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그러니까 남유다 그 백성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은 더러운 물건을 말합니다. 또는 오물을 뜻해요. 오물, 더러운 물건. 자, 오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이 강포하다는 것은 악하고 사나운 걸 말하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자, 그러니까 이방 나라 군사들이 들어와서 더럽힌다는 거죠. 자, 지금 20절을 보면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이 교만을 품게 되면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짓는 거예요. 이 천주교인들이 왜 집집마다 이 마리아상을 세우냐면요, 귀신이 들어왔거든. 귀신이, 천주교인들 안에는 다 귀신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교활한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멍하게 만들어요. 멍 귀신이야, 멍 귀신. 천주교인들 안에 있는 귀신은요, 멍 귀신이야, 멍 귀신. 사람을 멍하게 만들어요. 우리 현이 왔네. 네, 우리 현이가 왔습니다. 네, 우리 현이가 빨리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 네. 자,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인들을 보면은, 야, 도대체 왜 저렇게 속을까? 아니, 왜 속지? 그죠?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천주교인들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들을 보면 멍 때리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어. 멍한 거예요. 멍해. 왜냐면요, 묶였거든. 아주 제대로 걸렸거든. 그래서 그들은 그게 그 집집마다 있잖아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AS 때문에 집집마다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 같아요. 집집마다 많은 집들을 방문하다 보니까 천주교를 믿는 집안에 들어가면은 거실 귀퉁이 쪽에 상이 있는데 마리아 상이 있어요. 마리아. 중앙에 마리아 상. 좌측이나 우측에 예수상이 있어요. 희한하죠? 중심에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야, 참 희한하다. 아니, 가운데, 그래. 아니,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상이 가운데 있지 않고 마리아상이 가운데 있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멍 때리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만 제대로 박혀도 마리아를 가운데 세우라고, 아니, 천주교인 가정들마다 다 가운데 마리아상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겠죠? 그렇게 가르치는 건데, 말씀만 제대로, 하나님만 제대로 알아도 그게 잘못된 걸 알 텐데, 그러면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되고,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말씀만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은, 그런 멍 때리는 삶을 안 살 텐데, 천주교인들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교만한 자들의 특징, 그 두 번째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는다. 저는 천주교인들이 말씀 연구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럼 말씀이 사라지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근데 여러분들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우상. 여러분들도 교만하잖아요. 교만한 자는요, 악령이 쉽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자기를 우상색이 만들어요. 자기를. 근데 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 자기만 옳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말이 많아, 말이. 근데 자기 고집이 세요. 고집. 자기 주장만 강조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 돼요. 자기가. 악령이 들어가서 자기가 신이 돼요. 제가 지금 특정 누구를 지금 거론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도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교만을 품은 이 남유다 사람들, 특히 이제 지도자를 포함해서 이들이 우상을 세웠다. 우상을.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믿는 사람들도 어떤 그 있잖아요. 그 권세, 어떤 한 자리, 이 교만한 자리를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그렇지 않기 원합니다. 자, 에스겔 28장 2절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입니다. 구약 1194페이지 전후입니다. 1194페이지 전후요. 네. 구절마다 찾아가면서 이 시간 함께하기 원합니다. 온라인 친구들 마찬가지고요. 예, 구절마다 찾기 바랍니다. 밑줄도 그시고. 네, 이제 빨간 볼펜을 하나 사야 되는데, 빨간 볼펜이나 파란 볼펜을 사야 되는데, 저는 뭐랄까요, 일본 사람들의 못된 그런 행실들을 보면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일본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주님 마음으로 보면 또 일본 사람들도 불쌍해서 축인해 볼 수밖에 없는데,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 문방구에 가면 제트 스트림이라는 일본제 볼펜이 있어요. 네, 그 볼펜은 똥이 안 생겨서 기가 막히죠? 똥이 안 생겨서 볼펜 다 쓸 때까지 똥이 안 생겨. 그래서 제트 스트림 볼펜을 빨간색, 파란색을 사서 설교 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 건 또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예. 제트 스트림 볼펜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 모나미가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겠죠? 자, 우리 28장 7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에스겔 선지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두로 왕 네가 교만하여 말하기를. 두로 왕의 고백이에요. 나는 신이라. 하하하하.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자기가 신이래요. 야, 아까 그랬죠, 제가.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신으로 섬긴다고요.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요. 이 말이 많아, 말이. 고집이 세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할래.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래, 자기 얘기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이 바다 중심이라고 말한 이유는요, 이 두로가 지중해 해상의 섬이기 때문에 바닷가 근처에 있는 섬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자기를 신으로, 자기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라는 신.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왜요? 자신을 믿거든, 자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신이 자신이에요, 자신. 그 사람들이 제일 교만해, 그냥. 또, 아이폰 개발자가 누구죠? 스티븐 잡스. 예, 스티븐 잡스요? 스티븐 잡스가 죽을 때까지 삼성을 미워했어요. 교만하면 그런 의미요. 스티븐 잡스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잡스가 있잖아요. 이름을 잡스가 예수를 안 믿었어. 내가 스마트폰을 쓸 때마다 야 놀랍다. 야, 이 스티븐 잡스 대단한 사람인데 이 교만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어. 이 진짜 있잖아. 이 스마트폰 개발한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잡스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가 신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아이폰 마크가 있잖아. 아이폰 회사 마크가 상징 마크가 선악과예요. 잘 보면요.
선악과야, 선악과. 왜 그렇다고 여러분들 사과가 선악과는 아니에요? 사과 형상의 이 과일 모양인데 이렇게 배 먹은 모양이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을 누구한테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깐깐한 사람이라서 이 짭스라는 사람이 워낙 깐깐한 사람이라서 그 디자인도 관여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배 먹은 이 사람이 베어 먹은 이 과일 모양을 한단 말이야. 과일 모양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선악과 모양이야, 선악과 모양. 참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스마트폰이 영혼을 갉아먹는, 그래서 그 회사 마크의 그 과일 모양이 저는 영혼으로 보여요, 영혼을 갉아먹는 기계야, 이게. 이 기계가요, 영혼을 갉아먹는 기계예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한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고, 이 스마트폰 때문에 성적으로, 그로 인해서 성만 타락해요, 여러분들. 육이 타락하면 영도 타락해요. 육이 망하면 영도 망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를 통해서 이 수많은 어플 가운데 이 번개팅, 근데 즉석 번개팅으로 만난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고요. 동성애자들도 이 스마트폰 어플로 자기들만의 그 모임이 있을 거예요. 엄청 만난다, 엄청.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 이 스마트폰 때문에 와이파이만 뚫리면 그냥 어떤 특정 어플로 엄청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류가 망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자, 아무튼 이 두로 왕이 자기를 신으로,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기를 신격화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목회 세습하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들은 거부하겠지만, 부정하겠지만, 목회 세습하는 목회자들과 그 해당 자녀는 자기를 신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를까? 하기야 뭐 눈이 멀면 보일 수가 없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이요. 신약 272페이지 전후입니다. 272페이지 전후요. 272페이지 전후입니다. 272페이지 전후. 신약 272페이지 전후. 고전 8장 1절이요. 천석이 다시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계속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지금 1절에 지식이 교만케 한대요. 이 지식은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식.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내 중심의 지식이에요. 계속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지금 6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며 또한 한 주, 그죠? 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계속이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러니까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바른 지식이 사람마다 이 지식을 사람마다 가지지 못해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 이거 지금요. 그래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교만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데, 자 계속이요. 식물은 우리를 하느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그러면요, 이 잘못된 지식으로 고린도 교회 더러 많은 성도들이 교만케 됐는데 그게 어떤 지식이고 어떤 거냐면 9절에요. 너희 자유함이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치는 그 음식 있잖아요. 음식. 그 음식에 대한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데 이 조심하지 않은 지식이에요. 조심하지 않은 지식. 내 중심적으로 그 우상에게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자유를 갖고 있는 잘못된 지식이에요. 자, 그러면 11절입니다. 네 지식으로, 그 잘못된 지식으로 네가 자유를 가지고 먹는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 잘못된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이 나는 먹어도 돼. 나는 영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먹어도 돼. 라고 먹었다 이거예요. 그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다가 같이 망할 수 있다. 그걸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죠? 우상의 제물에 대한 잘못된 자유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또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잘못된 자유함으로 함부로 먹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죄임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누구랑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사 음식 있잖아요. 제사 음식을 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들. 제사 음식을 하는 것도 죄예요. 제사 음식을 하는 것도 죄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거 다 죄예요. 우상숭배,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자, 나는 음식 준비는 안 하는데 상한 차려, 그것도 죄예요. 상 차리는데 도와줘요, 그것도 죄예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밥상에 내려놔서 그 먹는 것도 죄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다 우상숭배입니다. 다 우상숭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간다면 제삿날 제사 지내는 집안에는 가지 않기를 바래요. 믿는 자들이. 그래서 믿는 며느리나 그런 사람들이 시댁을 가야 되는데, 그런 언제 가야 되느냐? 예, 제사 지내기 전에, 한 일주일 전이나 며칠 전에, 예, 근접해서는 가지 마세요. 이미 준비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일주일 전에 정말 곱게 차려입고 용돈도 두둑히 가지고 가서 인사를 드리고 좀 선물도 사서 가서 정중하게 인사드리면 그렇게 뒤탈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사 이후에 가게 되면 제사 음식이 나오는데 며느리가 안 먹는다 또는 손주들이 안 먹는다 그러면 또 상처를 받으세요. 그래서 아예 제사 일주일 전에 찾아뵙는 게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 최고 좋은 방법 같아요.
또 오늘 9번째입니다. 9번째. 교만한 자들의 특징. 정직하지 못하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구약 1303페이지 전후입니다. 1300 성경 상단에 페이지가 있는데요. 1303페이지 전후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하박국 2장 4절 구약 1303페이지 전후 하박국 2장 4절 교만한 자들의 특징 9번째 정직하지 못하다. 우리 원영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교만한 자들이 정직하지 못하대요. 정직하지 못하다. 이 교만하게 되면 이제 암령이 들어오게 되고 악한 영이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말도 바꾸고요. 생각도 바꿔서 정직과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제 교회나 어떤 직장 내에서 이 교만한 자들 때문에 이 거짓말이 이제 돌다 보니까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회사나 교회가 어지럽혀질 수 있죠. 여기서 지금 그라는 것은 바벨론 집권자를 뜻해요. 이 바벨론의 왕입니다. 왕. 지금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오늘 10번째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 10번째.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다. 네. 첫 번째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잊으려 한다. 하나님을 기억해서 멀리하는 건데 오늘 10번째는요. 그것과 좀 달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다. 우리 시편 4절입니다. 시편 4절입니다. 시편 4절입니다. 구약 808페이지 전후입니다. 808페이지 전후 시편 4절이요.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자기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깜짝지 아니하시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니라. 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이 교만한 사람이 악인이 누구냐? 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이 교만한 사람, 이 악인은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러니까 자기의 악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않는다 이거죠. 자기가 악을 행하는 걸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 사람들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자, 그랬죠? 가장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다. 네, 오히려 타종교 믿는 사람이 더 빨라요. 왜냐하면 그런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자기를 믿는, 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제일 무서워요.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우리 호세아 7장 10절입니다. 우리 호세아 7장 10절입니다. 구약 1261페이지 전후입니다. 구약 1261페이지 전후요. 네. 구절을 직접 찾아가시면서 함께 밑줄도 긋고 기록도 하시면서 저랑 함께 2, 3년을 따라온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좋아질 겁니다. 특히 이제 저한테 축사받는 영혼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호세아 7장, 호세아 7장 10절입니다. 호세아 7장 10절이요. 우리 진철이요. 이스라엘 성하는 얼굴에 신부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통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리라. 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제대로 믿다가도 이렇게 교만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 교만에 빠지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재물이죠. 재물, 돈, 쾌락도 포함돼요. 쾌락.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교만해져요. 그들은 하나님을 결국 배신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배신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4절입니다. 신약 345페이지 전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4절 5절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보면요. 네가 이것을 알라. 디모데야,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금 이 고통 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누가 고통을 당하느냐? 교회 안에 성도들이 고통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2절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요, 교회 밖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원래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들은 이미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있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떤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거룩을 행해요? 거룩하지 않죠. 거룩을 몰라요. 감사요? 감사를 왜 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의 여러분들, 하나님이 빠진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거룩은 거룩이 아니에요. 뭐 사회봉사를 많이 했다.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줬다.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다.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빠진 거룩은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 교만이에요. 자, 무정하며, 사랑이 없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나온 얘기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저를 찾아온 귀신 들린 분들이 진짜 원망이 많아요. 원망. 그게 친구가 됐든, 돈 떼먹고 도망간 친구가 됐든, 동업자가 됐든, 돈 떼먹고 도망간 친여동생이 됐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돈 떼먹고 도망간 친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형제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원통을 풀잖아요. 이 귀신 역사 가운데 하나는.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있잖아요. 원망을 품게요. 원망. 그러니까 동참하면 안 돼요. 동참하면. 자, 참소하며, 비방하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구하며.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지금요, 2절에 교만이 나와요. 2절에 교만. 그리고요, 4절에 자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끝판까지 이 작어도 교만이에요. 처음과 끝까지 이 교만이 이 마지막 세상 마지막 때 한마디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교만이 판칠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교만한 사람들이 이 교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교만한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은 교만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교만해서.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교만한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더 사랑한다. 한마디로 세상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2절부터 나오는 이런 많은 이 고통의 모습들이 다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통을 겪을 거란 얘기예요. 왜요?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현대판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게 현대판 교회 현실이에요. 특히나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대요.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도 이게 지금 3장의 초반부에 이런 내용들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 아무쪼록 이 교만한 사람들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더 사랑한다. 한마디로 뭘 뜻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 있다. 교만이. 네,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보고. 오늘 12번째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 12번째, 저주를 받는다. 시편 119편 21절입니다. 시편 119편 21절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르니까 이게 참 슬픈 거예요. 우리 119편 2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만의 어느 수준이 되면은 악령이 들어가서 그 교만의 주도권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 씨를 보면은 아주 교만의 극치를 날렸어요. 교만의 극치. 이명박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교만의 극치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뭐 예수를 믿지도 않은 사람이고, 믿은 사람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은 교회는 다녔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짜 믿음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은 믿지 않은 사람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믿었지만 가짜 믿음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 잠깐 다녔나? 하여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는 기독교들이 있어. 안 믿는데 왜 추종하지? 저는 이번 대선에 뽑을 사람이 없다. 왜요? 이재명 씨도 예수를 믿었나? 예, 물음표예요, 물음표. 물음표예요. 자기 아내가 절간에 가서 합장하고, 윤석열 씨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저는 윤석열 씨는 더 이해가 안 돼.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한 표를 위해서 그렇게 사나? 지금 보면은 이재명 씨도 탈락, 윤석열 씨도 탈락. 뽑을 사람이 없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저는 참 큰일 났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뽑을 사람이 없어요. 뽑을 사람. 추천할 사람도 없어요. 참 큰일입니다. 국가가 위기 같아요. 위기. 한국 교회가 병드니까 국가까지 같이 지금 휘청거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빚은 늘고 있고 국가 채무가 지금 굉장히 늘고 있죠. 참 큰일입니다. 자, 우리 119편 21절입니다.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리셨나이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대요. 이 교만 자체가 저주를 낳기 때문에 이 교만은 저주가 와요. 저주가. 무슨 얘기 여러분들? 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교만이 어느 선까지 차게 되면 악령이 들어온다. 그게 저주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사탄이 친구가 되길 원해요. 교만한 사람은 사탄이 가까이 합니다. 악한 영이 어느 수준이 딱 차게 되면 악령이 들어가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래서 교만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악령이 들어가서 그 교만의 주도권을 악한 영이 잡아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많은 상담하는 사람들 가운데 해결이 안 되는 참 힘든 사람 가운데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두 번째,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술 먹는 사람들. 이 알코올 중독자는 답이 없어, 답이. 제가 이 세 사람 얘기했죠? 저를 찾아온 상담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음성 들었던 사람들 진짜 힘들어요. 아니, 전혀 못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어요, 돌아오기. 그래서 우리 홍철이는 정말 우리 홍철이는 진짜 끝까지 승자로, 이기는 자로 남길 바랍니다. 보혈을 많이, 우리 홍철이 요즘 최근에 깨달을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도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에 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저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저의 원죄를 씻겼고, 날마다의 죄를 씻기기 때문에 사단이 저를 정죄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보혈로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또 무너졌을 때 예수님 피로 씻다 보니까 정죄할 게 없네. 여러분, 정죄할 게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원영이가 지금 혼란스러운 거. 죄가 있죠. 그런데 없다니까. 근데 홍철이 이해됐죠? 무슨 얘기냐면 있다는 건 뭐냐면 죄를 언제나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니, 연약하다 이거죠. 없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죄를 지을 죄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 알겠죠? 예.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건데, 죄가 똑같이 없다는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주님 보혈로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결점의 자녀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성령을 의지해서 죄와 늘 싸우지 않으면, 제가 얘기하는 죄가 있는데 없다라고 말 못해요. 왠지 아세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예수님 피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성령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지 않으면, 왜 우리가 죄가 있는데 없다는 제 고백이 아니라 거꾸로 말해요. 그 사람들은 죄가 있는데 힘들어. 없다고는 못해요. 왜냐? 성령을 위해서 죄와 싸우지 않게 되면은 죄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죄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내 자체가 죄기 때문에 보혈을 의지할 힘이 없어요. 내 삶 자체가 냄새가 나서 보혈을 의지할 여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왜냐? 죄를 좋아하고, 아까 나왔잖아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쾌락적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가히 예수님 피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게.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예수님만 쫓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걷다 보니까 아주 지림을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자, 아무쪼록 교만한 자들은 저주를 받기 때문에 교만치 않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구별된 성령을 의지해서 세상 마지막까지 교만치 않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더 우리를 낮추며 끝 시간까지 성령과 인격적으로 구별된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과 구별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끝 시간까지 우리 자신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늘 겸손하게 끝까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